제목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에스더서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한 대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70년이 차면 나온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한 그런 내용인데, 그 70년이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의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모습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이렇게 127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그러면 인도, 저 중앙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여러 아주 큰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명예를 가시하고 싶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다가 아주 참 기분이 좋으니까 그 왕후 와스디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와스디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쾌하게. 그 와스디가 왜 불쾌하게 생각했는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등장시키려고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이 불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역사를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 주장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간택이 돼가지고 이제 왕후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12달 동안 여러 가지 좀 용모를 단장해야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요. 호감. 예. 그거를 에스더를 뽑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호감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에도 호감을 얻고, 특히 왕 아수르의 왕한테 나갈 때 그 호감을 얻도록, 마음을 얻도록 누가 그렇게 뒤에서 조정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 관계는 호감을 얻어야 되는데, 아주 그 마음이 끌려나가야 되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호감 있고 뭔가 이렇게 다릅니다. 또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만이가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데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상에 절하는 정도로 하만에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절을 안 해요. 거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를 죽일 뿐 아니라 아주 유대인까지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하만을 말할 때는 유대인의 원수 하만, 유대인의 원수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는 그걸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가 격동을 해가지고 유대 백성을 아달을 12월 13일 날 되면 다 죽이려고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거다 찍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것도 뭐예요? 그 하만을 하나님이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 가서 70년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이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70년 되면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은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격동을 시키고, 그 하만은 아각 자손이고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아주 진멸해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성경에다 딱 아주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싹 진멸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뿐 아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고 그 자손들 아들 10명도 다 싹 진멸해버리는 그런, 그 다 누가 뒤에서 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삐졌단 말이에요. 와스디가 어떻게? 삐졌어. 그것도 뭔가 무슨 역사를 이루려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에스더처럼 은혜를 받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얻고 마음을 얻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자족, 다들 뭐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화장품 더 주세요 이러지만 그저 주는 걸로 만족하고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격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이게 나오니까 그 격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런 조서가 그래서 127도에 이 조서를 쫙 뿌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하고 뭐 우편 이
편지가 빨리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127도를 가려면 거의 한 달 내지 2달 가야 됩니다. 한 달 이상을 가야 돼요.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걸어서 2달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 파발명, 이 조서를 할 때는 말이 뛰겠죠. 말은 좀 사람보다 많이 가니까 한 달. 그러니까 수산성에서 이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다 뿌리면 거기서 또 뿌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다음에 붉은 베옷을 입고 텅거라 옷을 찢으면서 제야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그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왕을 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진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너는 너의 집은 망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아니겠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발딱이 납니다. 발딱 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고 자기의 어깨 위에 유대 백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누가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간 큰 어려움 오겠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든지 참 권면할 걸 권면하고 내가 심부름할 걸 해야겠구나. 그것도 누구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중차대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겠는가.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때가 참 은혜 받는데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아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동지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도해달라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반석교회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할 때 서로 기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이 나가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 요즘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죽기 살기로 이 선교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느냐? 뭘로 해? 줌으로 하면 돼요. 줌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또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좀 몰려오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요. 손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뭐예요? 손가락. 출애굽기 이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8장 19절.
출애굽기 8장 19절. 그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구나. 예. 출애굽기 8장 19절에 그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뭐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 티끌을 막 날리니까 막 이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 들어가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는데 이걸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 이게 마술사들이 그 앞에 거는 좀 흉내를 냈는데 이건 안 되거든요. 자기네는. 그 마술사는 이렇게 속임수로 흉내를 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가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쓴 돌판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돌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돌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막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 성구죠, 성구.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마셔 먹었다. 그러니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이렇게 써버리더래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여러 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했다. 이거는 한번 가서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7장 19절, 신명기 11장 2절. 아주 신명기에 거기는 아주 하나님의 무슨 손이요? 강한 손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역사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런데 하나님 손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따뜻하게 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강한 손, 아주 강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 이걸 역사, 우리 인류 역사를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게 뭐 많지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이거 영화도 나왔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르망디가 어딘가 하면 프랑스 서북 쪽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독일군이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막 전세가 되니까 연합군,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8개국 연합군이 독일을 이걸 꺾지를 않으면은 이제 전세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그때가 이제 사령관이죠. 그 별 5 장군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노르망디 그쪽에다가
그래서 그 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처칠은 영국 수상.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날이 1944년 6월 6일, 6월 6일인데 그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7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처칠도 기도하고 아이젠하워는 뭐 말할 거. 아이젠하워가 그 공격에 들어가는 그 상륙작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1944년 6월 6일 날 아주 악천후. 도저히 뭐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보장교가 지금 악천후가 돼가지고 상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군은 뭐예요?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공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 바람에 전세를 이 전쟁 역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역사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사참배하는 목사들은 다 이제 숙청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히로시마에 뭐가 터져요? 원자탄이 터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6.25 때 거의 끝나는 상황이에요. 거의 끝나는 상황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하고 절친이었대요. 절친. 그렇게 친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건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 연합군이 와가지고 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역사 속에 그건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6.25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풍랑이 심해요. 6.25 때마다. 요번에도 하나님의 손이 좀 나타났지요. 무슨 손이 나타났어요? 요번에 하나님 손이 뭐냐면 새 판을 짜라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하냐?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야. 젊은 사람이 당대표. 39이래, 39. 그러니까 안 될 줄 알았대요. 본인도 그러대. 나 한 3위나 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산업화 세력.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자기만 잘 살아.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 우리가 이 독재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했다. 그런데 나눠 먹고 살자 하니까 자기네만 또 나눠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산업화 세력도 간두시고 민주화 세력도 그거요.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가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좀 잘할지 안 할지.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은혜를 조소하니까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가 참
교회 안에 고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몸부림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새 판을 짜자, 새로운 길로 가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으로 그 심령 속에 이 새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맛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위로받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가 나오고 말씀이 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심령을 휘어파는 역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자복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흥케 합니다.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역사가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역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인간의 생각으로 간다. 인간의 생각. 좌파도 인간의 생각, 우파도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한국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만 나가면 어디 가겠느냐. 지금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가슴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가 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 이제 여러분 이건 점점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볼 때 난 이 예배당 지을 때 이 동네 사람들 다 반대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네? 어떻게 기도했겠냐면 그때 여러분 몰라요. 진짜 행정심판 시청에 가서 행정심판 하러 갈 때는 그 행정심판 서류를 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에다 올려놓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도 선해요. 내 마음에. 그런다고 하니 길 열어줄게 그게 아니고 선합니다. 내 마음에 하지 마. 선하게 나를 위로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더라고. 이 동네가 다 예배당 진다고 반대할 때 밤마다 뒷산을 갔어요. 밤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계속 저도 인간인지라 이 반대하다가 이걸 넘어가겠나. 여기서 이제 반대해서 이제 주저앉겠나.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드니까 올라가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지금도 선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기를 내 마음에 예배당은 졌다. 그런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런 위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 그 선교하러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제가 기차를 타고 다녔는지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지 달구지를 타고 다녔는지 와서 말 안 들
여러분은 그랬어요? 이러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상하게 진짜 위급한 일이 당해서 붙들리기 직전에는 더 역사를 해요. 뼈저리게 역사를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이 하만과 같은 세력이 교회를, 우리나라의 교회를 완전히 꺾으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에스더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가서 와서 은혜 받은 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여튼 사경회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살아나요,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이게 힘을 얻더라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할 일이 있다. 가다가 사람이 좀 삐지고 엉터리로 가고 하만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이 뒤에서 손길이 나타나가지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을 자를 여기고 기도시킬 사람 기도를 시키고 권면할 사람을 권면하고 순종할 사람을 순종하고 이러면서, 여기 보면요, 정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찍었어요. 그거를 127도에다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 걸린다고요? 대강이요? 말로 뛰니까 이래저래서 거기서 한 달은 간다고 봐야 돼요. 가서 또 주고 가서 또 주고 막 이렇게 나가니. 그러다가 하만이 모르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특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어요. 에스더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잘못되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과연 왕이 어떻게 할까? 하만이 어떻게 더 괴우를 베풀어가지고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할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까? 여러 생각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확신이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랬을 때 딱 나가니까 왕이 오 이쁘다 너무 좋은 거야.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입서비스입니다. 그건. 지금 하만이가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라. 그 자리에서 하만, 우리 민족, 그것도 유대 민족이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 하만이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혼란스러워요. 뭐요? 너 하만 진짜 그랬냐? 그러면 하만이 아니요.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 복잡하니까 지혜를 딱 쓰는 거야. 지혜를 딱 쓰는데 잔치 좋잖아요. 왕도 좀 아름답겠다. 잔치하라니까 그저 쓱 오라니까.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 하만. 왜 그래? 뒤에서 딴짓 못하게 하고 직결 심판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러고 또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뭐요? 또 오세요. 이거는 뭐 성경에는 안 쓰였지만
에스더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가 많거든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나도 생각지 않는 말을 해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 어떤 거에도 진짜 아둔해. 아둔해.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생각지도 않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몇 번 있거든요. 생각지 않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잔치 안 되는데 넘어졌지. 그것도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하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잔치하는데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오나요? 잠이 안 와요. 누가 잠 안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잠을 안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서 왕이 뭘 읽어요? 역대실록에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2명을 제거해서 왕을 보호했다. 이걸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말과 방법을 다 하나님이 주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게 확실한데 우리 이 사람 쪽에서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는 뭐라는 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맡겨라 이렇게 말해놔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그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어디 가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겨라. 왜 그러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겸손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실 걸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손을 깨끗이 해라. 에베소 4장 28절에는 손으로 수고하라. 그건 보세요. 에베소 4장 28절.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 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뭘 하라고요? 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무 지쳐 힘들 때 나를 그 손길로 일으켜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히도록 심령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도록 역사하면서 이 원수들이 와서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강한 손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겸손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며 우리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고 영광을 받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